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1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37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쁘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구약성서 25면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에게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 아브라함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랄로 이주했다. 네게부는 이제 아브라함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 남쪽에 아주 강활한 방목지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잠시 머물기도 했던 곳인데 네게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고 그랄에 거류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12장에서는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는데, 오늘 20장에서는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리고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대처를 보게 되지요. 12장에서도 있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가야 했던 거지요. 물론 이때는 사라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동맹을 맺고자 했는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으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라를 보호하고 계시지요. 절대로 틈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비멜렉에게 너 죽는다 막으시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하지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더군다나 나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오랍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요. 누이라고 속이지만 않았어도 데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해한 일이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나는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비멜렉의 행동은 왕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억울하다 이 호소하는 아비멜렉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임을,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소개하는 거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다. 너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너를 막는 거다. 그렇지 않고
제약 가운데 있었으면 제약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뒀을 거다.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했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아시면 다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시면.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나도 알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지요. 아주 무지한 듯 보이는 아비멜렉,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개입해서 너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아비멜렉을 나무르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사라를 보호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귀한 존재여서 그런가? 아브라함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건가? 그것은 절대 아닌 거지요. 아브라함이 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사라를 보호하는 거지요.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국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쫓아갔던, 그러나 신앙의 1세대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 다 발견하는데, 말씀을 쫓아다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은혜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런가 하면 또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믿었고 쫓아갔고, 8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책망과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비멜렉은 충격을 받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하를 빠짐없이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합당하지 않는 일이다. 아브라함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에게 했다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처세술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근데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다.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행동을 책망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 안 되는 일, 하나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지 인간의 처세술로 살아가느냐고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동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의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지요. 책망하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우리 동의해야지 되는데 단지 아비멜렉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한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사라도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20여 년 전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후한 선물을 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의 호의를 받은, 아비멜렉의 호의를 받은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출산하게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치료되어지고 모든 태를 닫아 놓았던 것을 출산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아비멜렉 집안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어진 거지요. 문제의 시작도 아브라함 때문에, 문제의 해결도 아브라함 때문에, 문제의 발단, 문제의 종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구나. 근데 문제가 일어났다가 문제가 끝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문제지요. 뭔가를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 믿음은 성숙해져야 되는 건데, 믿음도 여전히 그대로라고 한다면 문제인데, 문제의 발단도 아브라함이었고 문제의 해결도 아브라함. 그 가운데서도 기도했더니 아비멜렉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태의 문을 여는 출산케 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의지하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이 깨달을 상황으로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 오늘 그랄 땅에서 있었던 일, 여전히 반복되는 불신앙적인 습관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 막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타협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한번 우리 삶에서도 점검해 보는 거지요. 또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아비멜렉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집에 저주가 풀려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치료가 되어지는, 출산케 되어지는 이 기도의 특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든 나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인간적인 일들을 내려놔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의 성숙도가 더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 또 영상을 통해서 새벽을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도무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찾기가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포기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갔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결정들, 행동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주가 끊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랄 땅 왕 아비발렉의 행동,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행동, 아주 비교되어지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범죄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 그 깨끗한 손을 아시니까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는데 재산이 생기고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 속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믿음의 성숙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이제 우리가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면서 이제는 됐다.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하나님이 의로 여겼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조금씩 한 걸음씩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인간의 처세 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선적으로 의지할 것,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겨울 성경학교 때문에 다음 주 청소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충남 아산에서 예정되어져 있는데, 월요일부터 저녁 8시에 중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미리 준비 기도하고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 부서 유치부 청년들 겨울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가 이어져 있게 되어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이 부서 방과 후 활동이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셔서 성경도, 그리고 세상 학문도, 또 육체적 건강함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부 재능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가 주어져서 교회와 학부모님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한 모습도 있을 터인데 이런 모습들이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